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참된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능력이 참 능력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강한 자이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여러분 어느 성경에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본 얘기인지 한번 찾아봤더니 2007년도에 방영되었던 아주 인기 드라마의 명대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결국 살아남아야 강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언뜻 보면 참 멋진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살아남아야 강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성경의 안목으로 볼 때는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더 정확한 말이 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살아남는다. 믿으십니까? 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것이 참 능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참된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지도 기억을 하시는 분 있으시겠습니다만 소아시아 지역에서 중앙 내륙으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곳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항상 그 지역과 그 시대적인 환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또 어떤 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들의 고려를 해서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과 어떤 그 교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적으로 볼 때 소아시아와 중앙 내륙 고원의 어떤 입구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뒤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열린 문 이야기를 하면 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두셨을까? 그냥 문을 두었다 해도 될 거고 닫힌 문 그래도 그냥 그럴 텐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열린 문 그러면 이게 확 와닿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그 지역에서 문과 같은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 조금 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지리적으로 볼 때는 교통의 어떤 요충지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좀 매우 약한 지역이었습니다. 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주후 17년에 있었던 대지진입니다. 큰 지진이 주후 17년에 있었는데 그때도 그 피해가 대단히 컸었고요. 나중에 복원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큰 지진 한번 오면 계속해서 여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올 때마다 이 백성들은, 여기 사는 주민들은 참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어야 했던 겁니다. 살만하면 지진 나서 짐 싸서 대피하고 성 밖으로 나갔다가 또 좀 괜찮아지면 성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지진 나면 또 나갔다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말씀 뒷부분쯤 나오는데 보면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성전의 기둥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인지 아는 겁니다. 그 뜻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은, 원래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거룩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본래는 거룩하다는 표현은 오직 거룩하신 한 분만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진실하사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역시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이런 뜻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은, 열쇠는 어떤 그 권세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분, 또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런 표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은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 표현은 이사야 22장에 미리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22장에 보시니까 오늘 읽은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있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두고서 이렇게 미리 예언하셨던 것이 이루어졌고, 또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열쇠라고 하는 것,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열고 닫는 권력을 표현을 하는데, 이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린 문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이단들은 정말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만 우리는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자, 열린 문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은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푸는데 이단들은 이상하게 이제 단어만 가지고 풀어요.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보고 구조를 잘 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열린 문을 요한계시록 안에서 해석을 하면 이 문은 무슨 문을 말을 하느냐 하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전.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21장, 22장에 나오는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말씀에서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다 그랬고요. 22장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성은 무슨 성입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또 완성될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 열린 문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보시면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문이라, 열린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이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열린 문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양들은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습니까? 꼴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은 대단한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진다, 너희들은 영생을 얻었다, 그런 말도 하나가 되고요.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게 되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꼴들, 이생의 문제들도 너희들은 다 해결함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 축복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열린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만 있었을까요? 우리 한일교회 여러분들 앞에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애들 앞에도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열린 문이시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그 열린 문을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생의 문제도 다 해결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만군의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의 메시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켰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작은 능력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의 작아야 작습니까? 이것은 딱 비교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빌라델비아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된 것을 작은 능력 그러면 그래도 능력이 조금은 있기는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본래 의미를 살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 혹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무능한 교회, 무기력한 교회, 이런 뜻입니다. 비록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원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잦은 지진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 자체도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고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교통으로는 요충지 역할을 하긴 했지만 주변의 다른 도시들과는 비교되게 좀 어려웠던 동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우리가 빌라델비아 지역을 교회를 살피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다루었던가요? 사대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대교회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린 여러분들께는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번 더 해도 새롭게 받아들여 주실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대교회는 유명한 교회였어요. 유명하다는 말은 부흥하고 성장하고 지역에 좋은 일도 많이 한 교회, 노인 복지도 하고 아이들도 하고 이렇게 유명한 교회였는데, 그것에 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 그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올 텐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도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숫자도 작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를 보면 참된 능력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능력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능력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참 칭찬받을 만하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유명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대단히 많아서 지역에도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향해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참된 능력은 아니라는 얘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부유한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 안정적인 교회, 너희들 안정적이니까 수고 많이 했어,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그것으로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실 때는 그런 것들이 참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 부흥이나 성장이나 재정적인 안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칭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일, 이것이 참 능력이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일교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능력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러잖아요. 누구 안목의 권사님, 누구 안목의 집사님, 누구 안목의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은 참 좋겠어. 뭣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돈도 많고 뭐 성격도 좋고 뭣도 좋고 다 가졌어. 아이고 부러워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 저 교회는 뭣도 잘하고 부러워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 주눅들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그것이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일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기는 했지만 너무 싱겁죠. 아니, 제가 생각해도 싱거워요. 제가 볼 때는 사대교회가 더 칭찬받을 만해요. 유명한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러시잖아요. 우리 설교 아니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프로그램 좋은 교회, 그게 칭찬받을 만하죠. 빚 많은 교회보다 재정이 안정된 교회, 그게 칭찬받을 만한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아니 뭐 그거 아니고 너희들 말씀 잘 지켰어. 아니,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말씀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름 부인,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인하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야 돼, 너 내 이름 부인하지 말아야 돼,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가지고 이거 했다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니, 특히나 사대나 라우디게 다른 교회들 칭찬 안 받은 것을,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왜 칭찬을 받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왜 아멘이라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아니, 믿음, 제가 볼 때 믿음 다 좋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착각을 합니다. 저도 착각을 해요. 할렐루야 하고 막 이제 우리 신앙이 막 활활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활활 타오르시죠?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영성이 충만해서 타오를 때도 물론 있지만 어떤 때 활활 타오르느냐면 주머니가 두둑할 때, 남자들이 지갑이 두둑할 때 막 큰 소리 친다는 것처럼 믿는 사람도 비슷해요. 해가지고 주머니가 두둑할 때, 집에 살림이 넉넉할 때, 뭐 그럴 때는 할렐루야 외치고, 뭐 자식들 좋은 직장 진학이 아니라 취업했을 때, 좋은 학교 들어갔을 때, 일들이 잘 풀릴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내가 믿음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그건 이제 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여러분,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은 무척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 말씀 순종하는 것 쉬워요. 여러분 내 사업 잘 풀릴 때 성경 보다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했구나, 원수를 사랑해라 했구나, 내 배가 부르면 누가 나 때려도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누가 한테 나한테 말만 하나 잘못된 말 건네주어도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일이 잘 풀릴 때, 컨디션이 좋을 때 하나님 말씀 따르고 예수님 인정하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거나 점점점 없어지거나 내가 가진 능력도 없거나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하기도 어려울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칭찬하신 것처럼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여러분 현재 상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 그러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것이고 면류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능력은 내가 뭐 좋을 때 잘하는 것, 대단한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는 것, 이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눈물나게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 붙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대하시는 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참 능력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와 어떤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거래를 한다면 거래를 하실 때 여러분 이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손해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이익을 보기를 원하시겠죠. 무슨 장사를 하는데 손해 보고 싶어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당연히 이익 보는 게 더 좋겠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100% 이익 보실 수 있는 사업처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하고 거래하면 여러분 무조건 100%, 200% 이익 남는 장사입니다.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시면 100%, 200%, 1000% 남는 장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설명 더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시면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뭐 거래 같은 거 잘 모르니까 그럽니다만 뭐 할 때 보니까 어떤 때는 돈을 먼저 줘야 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물건을 먼저 줘야 되는 때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어떻든 간에 내가 먼저 주면 내가 손해볼 확률이 있잖아요. 줬는데 뭐가 안 돌아오게 되면 손해볼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받고 주려고 하는 그런 게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할 때는 100% 무조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십니다. 거래 방식이 그래요. 구약 성경부터 성경 전체를 다 봐도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주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시면서 너 이거 나한테 줘야 돼 하는데 우리가 조그만한 거를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죠? 이따만큼 큰 것으로 또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래 방식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것 때문에 칭찬받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나 아니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 대한 우리 감사의 반응으로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조금 순종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받은 은혜가 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주십니까? 그 말씀 잘 지켰다고 또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보상이 무엇입니까?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말씀 조금 지켰다고 이런 보상을 또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때가 어느 시험의 때일까요? 1번 7년 대환란, 2번 우리 성도들이 겪는 환란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2단을 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2단들은 100% 이 시련의 때는 7년 대환란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험의 때가 어느 때인지 구체적으로는 아무도 이렇게 그렇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통적인 신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시련의 때가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그 당시의 성도들이 겪는 고난, 혹은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겪는 시험, 고난의 때, 그때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시험들은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시험을 면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면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너희들로 하여금 시험에서부터 멀어지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의 뜻을 잘 살펴보면 너희들이 그 시험 가운데 있지만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지켜줄게, 그런 뜻이 바로 오늘 시험을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미 승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 붙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이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죠.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면류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도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말씀 순종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12절에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도 결국에는 이런 승리를 지속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이기는 자를 누구라고 말하죠? 이만희 교주 이만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국어를 못한, 너무 죄송한 말인데 남을 이렇게 험담하는 것은 좋지 않는데 너무너무 허술한 신학이고, 이게 국어만 잘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은 이기는 자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이기는 자는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또 보상을 해주시죠. 이기는 자는 무엇이 된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기둥이 된다는데 감동이 되시나요? 기둥인데, 여러분, 기둥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이고, 저 기둥 좀 없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교회 뒤에 기둥이 있죠. 2층에도 보면 소예배실에도 기둥이 있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둥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같은 데 보면 이제 아멘 하신 분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보신 분은 왜 하필이면 기둥이 되게 하신대, 기둥 별로 안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겠습니다만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내가 너희들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러면 엄청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맨날 지진 때문에 기둥 무너지고 쓰러지고 불안한 가운데 있던 그들이 기둥 그러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씀 뒷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지진 때문에 맨날 짐 싸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가 바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둥이 되게 하여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않게 해줄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해줄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기둥 그러면 힘과 안정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을 정말 안정적으로 힘 있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기둥 그러면 큰 감동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또 지진 그렇게 하면 우리랑 별로 먼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이 이제 몸으로 겪는 지진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흔드는 지진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지진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지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작은 존재로 느껴질 겁니다. 지진한테 한번 흔들리면 어때요? 여러분, 감당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지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무엇 할 때 참 능력자가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그 지진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이름 끝까지 붙드니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든든한 기둥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두가 다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작은 능력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짧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참 능력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의